그런데 이제 이 요셉의 후예들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몫이 너무 적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땅에서도 살펴보면 가장 비옥한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인접한 땅도 이 므낫세의 또 다른 지파 반이 지금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의 불만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가문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집안의 역사를, 그리고 가족의 혈통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특권의식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땅을 분배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많은 무리를 이루고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분배받은 이 땅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많은 무리를 이루었다면 숲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땅을 개간하여라. 그러자 이번엔 또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산악지대는 안 되겠습니다. 그 계곡에 사는 사람들, 벳스인과 또 거인들이 그곳에 있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너희가 진정으로 위대한 백성이라면,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벳스인과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거인들에 대항해서 올라가거라. 당신이 위대한 백성이려면 언덕 숲으로 올라가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덕 위로 올라가면 그곳에는 가시나무가 있고 잡풀들이 가득하고 또 돌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곳은 얼핏 보기에 쓸모없는 땅이고 부질없는 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도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언덕 숲으로 올라가라, 철병거를 향해서 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했을 때 이것이 그저 단순한 요구였겠습니까? 여호수아, 그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지도자에게도 그 요구는 정말 고뇌에 찬 결단이었음에 분명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넘실대던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도, 그리고 강력했던 여리고성을 마주했을 때에도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이 찬송을 자주 불렀을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맞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그렇게 느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광야길을 지나왔고 요단강을 건너왔고 여리고성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좀 달라졌어요. 그들의 눈에 분배받은 것들,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 속에 어떤 것이 생겨났는가 하면 자존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12지파 각각의 가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 그들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남의 땅을 욕심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덕 숲 아래에 안주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아마도 또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언덕 숲으로 올라가거라, 철병거를 향해서 나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오늘 6월 한 달 이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앞에서 다시 한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가 맞이하게 될 모든 언덕으로 올라가거라,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거라 라고 그렇게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언덕 숲으로 가는 길, 그 철병거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은 그저 황무지로 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어쩌면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길로 올라가는 동안 그들은 다시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위대한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겨울 때에 함께 하셨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갈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여호수아 그 지도자와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과는. 그래서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이 산지를 이제 지금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여러분?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기 싫다고 말하던 그 산지입니다. 황무지만 보이던 그 땅입니다. 철병거가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인데, 그런데 갈렙은 그날에 약속했던 이 산지를 지금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의 차이가 있고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 세계관의 차이도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철병거만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산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광야의 기억, 그 기억이 분배받은 눈앞의 땅으로 가리워져 가기 시작할 때,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에 대항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그 언덕에 있던 잡풀들, 그 언덕에 있던 돌덩어리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고 있던, 생겨나고 있던 그 욕심 때문에 가리워지기 시작할 때, 철병거들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수많은 두려움들로 덮여져 갈 때,
보이지 않게 되어 갈 때, 형제자매 여러분, 개간해야 할 것은 언덕에 있던 돌덩어리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그 모든 잡풀들과 돌덩어리들도 우리는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개간해야 할 살림은 언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의 내면 가운데에도 알지 못했던 그런 황무지들이 이미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요셉의 후예들은 자신들 내면에 있던 그 살림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자기 삶 가운데 새롭게 회복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 영신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모든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는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패닉 아메리카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그들은 집을 주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벽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주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솜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주었지만 우리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주었지만 우리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주었지만 우리는 간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주었지만 우리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개척자들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러할 겁니다. 좀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곳이 나타나면 그곳에 안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조금 편한 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할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예배에도 그렇게 언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에도 그렇게 올라가고 싶지 않은 언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섬김에도 그렇게 힘겨워 보이는 언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눌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또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화해하고 싶을 때에도 그렇게 나아가기 힘든 언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나게 될 이 모든 신앙생활의 새로운 언덕들, 형제자매 여러분, 마치 베스인과 또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기 어려운 우리 삶의 언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언덕은 우리들 홀로 올라가는 언덕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그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를,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십자가,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언덕으로 나아갈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맞이하게 되는 그 모든 언덕들, 우리가 올라가야 될 또 그 모든 항무지들,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모든 철병거들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형제자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올라가셨고 길을 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올라가시면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는 이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가족들 모두 위에 언덕과 돌덩이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실 겁니다.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자, 그리 말씀하실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 6월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